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나서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오늘 어제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로는 어제가 안식일이고 오늘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부활의 아침을 오늘 아침에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앞부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오늘 새벽에 이제 무덤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은 못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제자들이 그 무덤에 실제로 와보고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떠나가신 흔적만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부활절 아침이 지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몇몇 제자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려지고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을 잡아갈 때 로마 군인들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흩어졌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보고 나서 아주 새가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잡히기만 하면 예수의 도당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처형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의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극심히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녁에 모인 거죠. 그래서 오늘 모여서 이제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체가 어떤 성질의 부활체냐라고 신학적 고민을 할 때 종말의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을 실제로 겪은 몸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물리적 실체와 조금은 다른 형태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기도 먹고 손으로 직접 만지면 이렇게 만져지는 물리적 몸이긴 한데 그 몸이 어떤 문이 닫혀 있는 공간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이거는 영체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만지면 만져지는데 또 어떤 공간을 물리적 제한을 받지 않고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식의 지금 우리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상상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체로서 부활의 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작은 신락 같은 증언만 가지고 상상을 해보건대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 우리가 차후에 종말에 겪게 될 그 부활의
실제 상황, 그리고 그 부활체는 어떤 식으로 존재할까, 그런 상상이 그냥 단초만 되어질 뿐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팩트면서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될 우리 죽음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본문 외에 이후에 보면 의심하는 도마 때문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하죠. 그래서 물체와 물체가 이렇게 만져져서 물리적으로 서로 제한받는 그런 어떤 증상도 있고 또 제한받지 않는 이제 그런 형태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한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결국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예수 도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적 일단의 무리들이 엄청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언명한 부활 이후의 첫 대면에서 준 사명이 이제 있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대위임령이 이제 있기도 하지만 그 대위임령 하부 강론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실제로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제자들과 그의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 그들이 그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한 몇 가지 포인트가 오늘 중요하게 요한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19절에 그들 가운데 서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심정이 어때요? 문을 닫고 숨어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한 너희들의 주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주님을 실제로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하게 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보냄받아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사생활과 공생애를 끝내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죠. 그것과 똑같은 사명으로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화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했던 그 엄청난 대속의 사역, 그 사건과 동일한 동질의 어떤 무게를 가진 의미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이 세상에 던져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보낸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안에 어떤 거기서 어떤 딴 데로 보낸다는 이 의미도 적게는 포함하지만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육체의 몸을 입고 인생의 삶을 사는 그 삶의 생애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부모로부터 육신에 태어났다 어느 날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
객관적 어떤 사실을 영적인 사실로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작정한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노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기 직전까지는 그것이 잘 몰랐지만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깨닫기 이전부터 깨닫는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생애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는 자기 자의식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내 존재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믿노라 했을 때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그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이 땅을 신앙으로 산다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존재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거기서부터 제자의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낸다 할 때 보냄의 조건이 있었어요. 뭡니까? 21절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는데 그 전에 전제가 뭐요?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은 그냥 우리로 말하는 편안한 것, 또 어떤 역사 사회적으로 어떤 평화라는 어떤 이념, 사상, 또 어떤 철학적 명제, 어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피조세계에 주려고 하던 이 평강이라는 이 범위가 어떨까? 이것을 생각하면 이 평강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온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문장이에요. 이 땅에 인간이 말하는 언어 속에 인간의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삶 속에 그 삶을 표현하는 단어가 평강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영적 의미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만들어낸 평안이라는 안식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 전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하면 어떤 큰 범위인가 하면 죽음의 강을 다녀온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평강 중에 가장 넓고 전포괄적인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짧게는 친구하고 주먹 다지막 싸우다가 몇 시간 뒤에 선생님 야 악수해 네가 잘못했네 그 친구 싸우면 쓰나 악수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아주 짧고 아주 가벼운 표층적인 그런 평안이라는 서로 갈등의 구조가 해소되고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안정되는 아주 얕은 차원의 평강, 안식, 안도감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가장 근원적인 죽음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 죽음이 가져다 주는 불안, 인간이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와 두려움, 불안 상태 그것을 해소하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을 이야기하고 내가 경험으로 몸으로 생물학적으로 정서적으로 겪는 많은 불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몸이 겪고 느끼는 불안들이 있습니다. 이 뇌나 어떤 생체적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이 뇌가 느끼는 또 상상하는 그런 불안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이지 않지만 높은 데 올라가면 몸이 금방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포감을 느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어떤 불안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안은 네가 죽음 이전에 겪는 모든 불안, 두려움은 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로 인해서 다 허상이다라는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철로 역정의 언어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 하늘길을 가는 나그네가 철로 역정 아시죠?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면 신앙생활을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한 인간의 삶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기록하면서 먼 길을 가는데 천국을 향해서 걸어간 나그네 길 가운데 어떤 길을 통과하는데 사자가 말이에요. 사자가 앞에 이제 둘러갈 수도 없고 우회할 수도 없는 내가 이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 바로 측면에서 사자가 벌떼같이 소리를 지르고 입을 벌리고 눈을 부릅뜨고 덤비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줄이 묶여 있는 거예요. 목줄이 딱 묶여가지고 어디에 딱 묶여 있는가 하면 어느 기둥에 딱 묶여 있는데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에 한 10cm 그 차이를 두고 줄이 딱 목줄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인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렵다는 의미는 이렇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실제고 그 사자가 살아있고 그게 환상도 아니고 실제로 목줄이 끊어지면 나를 한 입에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실체지만 그가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의해서 바로 앞에 나에게 달려들고 있지만 5cm, 10cm 사이를 두고 나를 손댈 수 없는 그런 실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겪는, 상상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겪는 공포, 우울, 어떤 부정적인 경험도 그것이 나의 근원적인 실존, 영적 실존을 해할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평강을 준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시다는 말은 정말 믿을만하다는 말인데 그 믿을만하다는 말, 하나님의 언어에는 변개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말씀하시는 약속 그대로 내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믿으시다, 정말 믿을만하다, 절대로 속이지 않는 분이다,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부활을 반기고 부활이 나를 위해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고 부활이 그러한 영적 의미를 내게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는 뭐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평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평강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냈다라는 이 팩트는 쌍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을 배제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는 의미는 전혀 무식하게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나가서 내가 나발을 불러도 온 방송국을 들어서 나는 하나님부터 보냄받아도 소리를 쳐도 내 안에 이 평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도 내가 어떤 것 표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말을 안 해도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관계적으로 어떤 물리적 관계 안에서 내가 이 평강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먹습니다. 물리적 인식으로는, 육적 인식으로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 영은, 저 인간은 저 속에 영물이다, 영적인 뭔가 들어있다, 돈도 한 푼 없고 얼굴도 저마이고 저렇게 찌질한 인간인데 제가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쟤는 다른 영적 실체를 저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능력이 아니면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도저히 가져다 줄 수 없는 어떤 게 저 인간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평강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우연히 만난 것 같고 누가 떠밀어서 내가 던져진 것 같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내가 왜 던져져 있느냐 그렇게 탄식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그 확신이 있는 한은 내가 던져진 그 상황에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인간 그 상황 그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그래서 뭘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 마음 먹기 전에 내 안에 빼앗겨버린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씨름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뭔가 성령이 나를 통해서 뭔가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정하고 요렇게 해서 감동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가 영으로 사는 존재인지 육으로 사는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매번 새롭게 확인하기만 하면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가기 싫은, 죽어도 가기 싫은 그 직장을 가고 피곤하고 지친 그 상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밥을 챙겨주고 그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을 때 내가 은사를 주셔서 계획을 할 수도 있지만 계획조차 할 힘이 없는 그 가운데서 내가 빼앗기지 않는 이 평강을 가지면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두 가지 평강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보냄받았다라는 이 선언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선언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2000년 지난 이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내 신앙의 전제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청년이든지 힘이 펄펄 나는 청년이든지 인생의 무거운 짐지며 노년을 책임져야 되고 자라는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청장년 시기든지 인생의 모든 화려한 날은 다 지나가고 이제 남은 일은 이제 내려막길밖에 안 남았고 이제 쇠하지는 육체 않고 힘겹게 살아가는 노년에도 다 동일한 동질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 목숨을 거저가는 그 순간 이전까지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보냄받은 자로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 속에 여러분 내 삶의 실제는 늘 살아있는 생명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평강은 죽음의 강을 건너온 평강이라 했습니다. 그 예하에 있는 평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평강을 내가 약속받았는데 내 가볍고 하루를 버틸 그런 평강 끼어지고 한 달 동안 나를 지탱해주는 그런 평안이 끼어지고 그런 평강들은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사탄이 다 가져가라. 그 평강의 위기가 왔을 때 나는 그날 밤에 침상에서 죽음을 건너갔다는 그 평강을 내가 다시 가져오리라. 그렇게 평강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아주 가벼운 평강들은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그 평강만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물론 이 평강도 성령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근데 조금 다른 것들로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사건은 이제 오순절 이제 예수님을 지금 부활의 아침에 저녁에 만나고 나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얼마 안 있다가 성령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 성령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 받는 사건은 성령론에 대한 성경 이야기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요한복음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했던 그 밤에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강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며칠 만에 돌아가시고 지금 다시 부활하셔서 또 성령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 15장 돌아가시 직전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긴 이야기로 설명을 약속을 했어요. 자, 그 성령을 받으라 하고 2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예수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갖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될 터인데 성령을 받으면 이걸 어디다 써먹냐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다양한데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내주, 성령의 조명,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다양하게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나눠서 성령의 지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그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가?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게 있어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너희들의 영적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내가 다 할 건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의 영적인 죄를 사하는 것, 이 문제는 너희들이 손댈 수도 없고 해서도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그 핏값을 내가 다 처리할구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만 모든 죽음으로부터 면케되는데, 이제 예수의 또 다른, 예수의 중보 말고 또 다른 중보자를 너에게 영으로 보내주는데, 그 성령인데, 성령과 함께 너희들이 이제 예수 따르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성령과 함께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전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리스도의 피해 용서의 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용서의 문제를 너희들이 이제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겪게 되는 영적인 죄뿐 아니라 육적인, 혼적인 모든 죄로 인해서 겪는 고통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를 치유하는 열쇠를 교회와 제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급하는 무한대의 공급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지만, 그것이 고통당하는 실제의 모든 피조 세계에 그게 효험이 있기 위해서 그 열쇠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한 번 죽어서도 끝나지만 100번 죽어도 그것이 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의 중보를 입고 우리와 제자 예수님 사이에 오시는 그 성령을 중보 삼아 우리가 그들 앞에 중보자로 서지 않으면 그 죄는 절대로 그들에게 용서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중보자는 세 차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실제 생명력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죽음에 있는 이 피조세계 전체를 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수렁 같은 큰 이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을 통해서 이 빛이 이 어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장치를 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요? 예수의 중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중보가 이쪽으로 비춰지려면 성령의 중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중보가 그 피조세계의 구체적인 사건 현장에 한 영혼을 향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중보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와 제자의 중보가 없으면 천없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일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지나간 모든 과거에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체를 포괄하는 실존으로서의 성령과 함께하는 실존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18년도 오늘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피조세계 전체가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내가 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공간적 편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존재하는 나는, 물리적인 존재는 내가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2층, 3층, 이 건물만 하나도 2층, 3층에 내가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간섭할 수가 없어요. 밑에서 칼싸움을 하고 사람을 찔러 죽어도 내가 어떻게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 존재는 2층에 3층, 이 건물, 이 도시, 대륙 건너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동시대의 어떤 공간에조차도 우주 저 끝에 있는 어떤 장소에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도 내가 간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과 권능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거기에 건너가서 일하겠다는 이야기를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시간의 편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보사역이 모든 시간에 모든
공간에 다시 시간의 편지, 제 방금 공간의 편재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간의 편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 용서의 문제, 얘 내가 중보할 수 있지만 내일 일어날 중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중보할 수 있어 없어요? 예? 중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일어난 누구의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중보를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누군가가 누군가를 가해를 했는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해자는 절대로 사죄할 마음이 없어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가해자는 있고 피해자는 있는데 그 피해자는 가해자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큼 사죄를 하면 용서를 해줘야 이게 풀어지는데 사죄할,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는 뉘우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통은 그 한 번 당한 고통은 아마 그가 기억하고 있는 날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갈 텐데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누구에게 장치를 준 거예요? 교회와 제자들에게. 네가 저 사람의 치유자가 되라.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 용서를 네가 하나님으로 용서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제 일이 됐다면 100년 전의 사건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50년 전의 사건은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고통의 문제는 세대를 넘어서서 계속 전이가 됩니다. 인간의 의식 범위 안에서도 전이가 되고 무의식 안에서도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전혀 몰라도 땅은 그것을 안고 있다가 고통의 기운을 내뿜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고통이 있었던 현장에 누가 집 짓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밤에 귀신 본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로는 원혼이 떠돈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규명할 수 없지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할 수 없지만 누군가의 고통의 현장이 시간이 지나도 그 고통은 치유를 원한다는 거예요. 묶임이 풀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근원적으로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갚아주고 하면 돈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또 혼적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찾아가서 고생했다, 애썼다, 얼마나 힘들었노 이렇게 하면 치유가 돼요. 근원적인 전존재를 두고 영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근거로 성령을 입고 성령을 받고 이제 사는 보냄받은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피조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비춰가는 그 일들에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는 일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그 용서의 선언들을 하는 겁니다. 용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통하는 자의 고통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통하는 자의 고통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두 번째, 가해자의 그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고 그 가해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많은 사건을,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아픔과 눈물과 많은 고난의 영혼들과 이 피조세계 전체의 피 흘림을 보면서 그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생겼고 가해자가 있는 한은 또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는 지가 가해한 줄도 모르고 가해를 하고 있고 걔가 물었는데 피 내려고 문 게 아니고 겁나서 물은 거예요. 걔는
인간은 누구를 때려 죽여도 때려주는 게 사실이지만 나쁘지만 얼마나 무서웠으면 사람을 때려 죽였겠어요. 지도 무슨 짓을 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 말이 누구에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도 답답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것이 누가 누구를 왜 죽인지도 모르게 죽고 그 가운데 끊임없는 고통과 눈물들이 저주들이 산재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 그의 아픔에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아픔을 내가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번 신문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이 뭘 해서 권력을 얻었는가,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뭐 하면 한 방에 한 큐에 뭔가 해낼 수 있는가, 그걸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문을 보면서 또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또 누가 아팠는가,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아픔을 동정해주고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고통하는 자들 앞에 우리는 그들의 아픔의 문제를 헤아리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는 매번 시사에 눈을 열고 있어요.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외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은 다 뭐예요?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사하면 내가 치유를 하겠다. 근데 너희들이 충고하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역사에서 모든 지난 과거 한국의 근현대사 가운데 엄청난 고통의 사건들 우리가 사건적으로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뒤지면 수도 없이 많겠죠. 뭉뚱그려도 좋고 강론 뜯어서 다 살을 발려서 봐도 좋고 그 아픔을 겪었던 그 사람들의 실존에 들어가서 그 아픔에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 한 사람의 애통함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2주 전에 제주 4.3공원에 가서 제주의 4.3, 70년 전에 있었던 4.3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쭉 보면서 깊은 데 들어갔다가 쑥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가슴이 아프고 목이 메이더라고요. 어떤 사실 상황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겪었던 공포, 그 광란에 피바다가 일어난 동안 겪었던 그 사람들의 공포,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죽어야 됐던 많은 노인들, 어린아이들, 그들이 현장에 깊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 쭉 들어가니까 그런 사건은 지구상에 뭐 셌죠. 수도 없이 많죠. 그냥 팩트로 나열을 하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건 앞에 깊이 들어가서 그 세세한 상황들을 묘사를 하는 사진을 보는데 그거를 마음에 한 시간 정도 보고 나니까 마음에 눌리는데 가위 눌리듯이 눌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고통이 느껴지고 거기서 피 흘리고 그냥 잔인하게 죽임당한 사람 내 누이겠거니 내 딸이겠거니 내 자식이겠거니 내 어머니겠거니 그렇게 생각이 올 때는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면서 이렇게 눌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날 밤에 가위 눌리겠더라고요. 그 막 비참한 상황들, 그들의 고통.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동안 그 현장에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이제 그걸 상상하면 아주 몸서리치죠. 근데 결국 그 생각 끝에는 결국은 이 모든 인간의 고통이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그 고통을 안고 오늘도 그 과거의 아픔들을 오늘도 마음에 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들. 혹시 누군가가 또 이런 일을 반복할지도 모르는데 혹시 그런 현장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걸 용서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 고통을 오늘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와 우리 역사가 겪었던 고통을 내가 늘 기억하면서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늘 조심하고 중보하고 미리 예측하고 미리 예견하고 준비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내일 10건 일어날 사건들을 그런 사람이 있는 그 시대에는 5건으로 줄 것이고
5건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고통을 끌어안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그 시대에는 서너 명은 죽기 전에 치유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내가 왜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나마 이유라도 알고 죽어야 되겠는데 그 이유라도 알고 그런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부어줄 수 있는 그 용서의 능력을 너희들에게만 내가 위임하겠다. 그것이 제자와 교회를 향해서, 부활을 맞이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개의 동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내가 너를 보냈다. 그 동전 뒷면에 뭐가 있어요? 죽음을 건너온 평강이 있는 자로서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게 첫 번째 동전이에요. 두 번째 동전은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이 땅의 어떠한 고통도 내가 만질 수 없다.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참중보자인 성령과 성령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중보가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너희들은 열쇠만 가지고 있고 그 열쇠는 어딘지 쓰기만 하면 공급은 내가 한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구변이 있거나 없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처만 가지고 살았던 찌질한 인간이나 항상 프라이드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던 인간이나 예수 이름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쓰면 똑같은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한 이 두 가지 동전을 우리가 양면을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생 쓰기로, 그렇게 쓰임받기로 결심하는 그런 제자들, 교회들이 오늘 이 아침에 예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